교회력으로 보면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을에 드리는 이 추수 감사절의 감사절은 원래 미국 교회에서부터 그 미국 교회의 미국 교회 역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감사주일의 유래는 그 당시 영국에서 박해받았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당시 콜럼버스가 발견해낸 그 신대륙 미국으로 천식만고 끝에 이주하면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새 절기. 그 새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새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무교절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날 동안은요, 이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효모, 이스트, 여러분 효모 이스트 되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이런 부푼 빵이 아닌 효모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그 철판에 구운, 그냥 화덕에 구운 그 떡, 아무도 부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을 지내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시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항상 6월절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 그런데 이 무교절과 6월절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절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건져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모양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세요. 정말 죽으려고 했고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수장절이라는 그 말 뜻대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수장절은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추수한 곡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겁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었던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그 뜨거운 볕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추울 때는 그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요, 6월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6월절 무교절을 7주를 지나서 일곱째 주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일곱째 주를 지난 그때에 그 시간에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 밀과 보리를 수확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맥추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온 이 맥추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 맥추절 할 것 없이 이 세 절기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이라도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실은 3번 이상 자주, 아니 매일매일 너와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납니까?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 만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52주, 주일 성수하면 52주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너와 만나고 싶다. 너와 만나고 싶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나의 모습,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막 치기 전에 원래 장막은 원래 진 밖에 있었는데 그곳에 모세는 매일같이 나갈 때 누구와 같이 나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나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오더라도 그곳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매일같이 그 광야의 그 척박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와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겁이 나는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치매예요, 치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치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린다는 것. 다른 병은 모르겠어요.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좀 불편하고 하는 것보다도 치매가 걸리는 것은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소중했던 그 시간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조차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장수상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수상해에 보면은 주인공 성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성칠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좀만 하면 막 버럭 화도 내고, 전형적인 우리 한국 남성의 모습, 그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어디서 일을 하냐면 장수마트라는 곳에서 그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막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에 한 예쁜 할머님이 이사를 해 오셨어요. 할머님이 탁 이사를 해 오니까 그냥 이분이 가며 오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웃어주니까 이 완고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서로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서 좀 사이가 좋아지는 그때쯤 이 두 분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근데 약속을 시간을 이 할아버지가 놓쳐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긋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발견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이사온 할머니가 누구였냐? 이 성칠 할아버지의 와이프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아내를 못 알아봐요. 자식을 못 알아봐요. 딸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 해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사는 집 앞에 이사를 와서 자꾸 남편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 애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바로 인생이 바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을 못한다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냐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너희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내 기억에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내 머리를, 내 생각을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가장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죠. 일어나자마자 TV를 켜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습관,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에 걸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상반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두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이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수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안 믿어지세요? 믿으십니까?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멘을 안 하시면요,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하나님은 얻게 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불안당. 저 불안당 같은 놈.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불한당, 불, 아니 불, 한, 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을 보고 불안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적게 땀을 흘리고 많이 벌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노력하고 좀 쉽게 돈을 벌까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을 찾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 뭐 청년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쉽게 돈을 벌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작은 기업,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거기는 일은 실컷 시키고 돈 안 주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막 시험 치고 해도 그게 몇 번 떨어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몇 수를 해도 어떻게든 그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곳, 우리를 원하는 곳과 우리가 가려는 곳이 달라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존경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좋은 기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째 보면은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올라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많이 노력했어. 나는 진짜 애쓰고 있어. 예, 물론 애쓰는 거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애쓰고
때로는요, 우리가 애쓴다는 것은요, 내 목숨을 걸 만큼,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신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심어야 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심어야 해요. 우리의 인생의 밭에 씨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씨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모습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뿌려야 할 씨, 우리가 심어야 할 씨는 뭐라고요? 선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힘들게라도 씨를 심어야만 우리는 언젠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씨를 심는 그 애씀, 그 수고, 그 노력, 미래를 보면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씨를 심는다고 해서 거둘 수 있을까? 정말 반신반의로 심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심으십시오. 심지 않고 가만히 노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힘들게 심고 또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으니 오늘 또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봤을 때, 직장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심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라는 것이지요. 맥주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도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맥주절은 자신의 혼자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위해 사는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화되는 것, 파편화되어 가는 것, 이기적으로 되어 가는 것, 이게 가장 위기 아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그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영화란다. 나 혼자 산다는 예능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니까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보신 분들 중에 그 사람들이 혼자 살던가요? 제가 혼자 사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늘 누구를 끌어들어 옵니다. 늘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밥 해 먹고 하는 그런 내용들. 실제적으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무슨 재미로 삽니까?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 싸워도 의견이 맞지 않아도 티격태격해도 같이 사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의 재미고 때로는 그게 기쁨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혼자 놀려고 그래요.
귀찮다는 거예요. 다 귀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함께하는 것. 너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주고받고 하는 그 가운데 그 기쁨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함께 이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월드컵에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세계 랭킹 57위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이 그것도 2대 0으로 이겼다고 하니까 막 온 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가 우승한 거예요. 독일이 이겼으니까. 16강에는 가지는 못했지만 우승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이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한국이 우승한 것은 1%의 기적이랍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몇 프로의 기적이, 몇 프로? 1%랍니다. 1%. 도박사들이요, 다 한국은 야,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걸겠어요? 독일에다가 다 그랬어요. 99% 이기는 독일. 그런데 1%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1%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전술이 좋아서? 뭐 감독이 뛰어나서? 선수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맞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 강한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함께하는 팀원들이, 이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이 서로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남이 뭐라고 할 것 없이 자기가 먼저 뛰어가고 자기가 먼저 슬라이딩을 하고 그리고 태클을 하고 그리고 동료를 도와서 그 몸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원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가 될 것을 기억하며,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만이 그 강한 독일을 이긴 한국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 자기만 손해예요. 하지만 원팀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막 마치고 나서 막 끌어안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가슴 막 절절히 평생 기억 남지 않겠어요? 이 순간, 이 기적의 순간에 너와 함께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 교우들이 이 어려운 신앙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여러분, 그때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네가 도와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단다 라고 말할 날이 언젠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 베푸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라.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